그 양손 이러면 좀 낯설어요. 낯설고 생소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평소에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양손을 이제 가장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착함하고 선함. 그러니까 착함, 선함이 거의 같은 의미인데 그래도 이제 아주 작은 차이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선은 착함과 선함이라는 것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착하다는 말을 착한 사람 이러면 이제 누군가 이제 이렇게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러면 어때요? 말을 좀 고분고분하게 듣고 좀 수동적이고 그다음에 소극적인 태도를 그러니까 소극적인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연상을 시키죠. 그 사람 착해 이러면은 그냥 수동적이고 고분고분하고 뭐 남이 무슨 말해도 별로 딴지 안 걸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막 모여서 얘기할 때 이쪽 편도 안 들고 저쪽 편도 안 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립을 딱 지킨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딱 착하다는 사람을 떠올릴 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이 뚜렷하게 없는 사람 그다음에 자기 색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그냥 무난해 착해 이러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색이 분명하지 않은 게 그 사람 색이에요. 그쵸?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잖아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하고 굳이 내가 막 부딪히고 싶지 않고 누군가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고 사실은 배려죠, 배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은 이상 자기 색은 없어 이러는데 왜 색이 없어? 그 사람은 그게 색인데. 이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은 그럼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은 조금 있다고 마음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양선은 마음속에 표독함이 없어요. 그다음에 차갑고 냉정하고 무관심하지 않고 또 상한 마음을 가진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반응해 주는 성품을 성경 전체에서 양선을 쭉 이제 펼쳐 보면은 이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독함이 없고 차갑지 않고 냉정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을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그 사람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을 함께 반응해 주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양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의로운 거. 착한 사람들은 착하다고 그럴 때는 어떤 범죄를 안 저지르죠. 그러니까 정의롭죠. 그다음에 진실하죠. 착한 사람들이 별로 우리가 착한 사람 떠올리면 거짓말 안 한다는 생각하잖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근데 거짓말도 잘하고 정의롭지도 않은 사람 보고 우리가 그 사람 착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의롭고 어떤 진실하게 거짓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 착합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의미 안에는 어떻게 한 가지로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어요. 양선 안에는. 왜냐면 양선이 착한 거하고 선함의 결정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면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린다면 이제 명료화를 시킨다면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령님하고 늘 이렇게 우리가 왜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이렇게 늘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대면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어때요? 막 성령의 은사가 막 가시적으로 막 나타나진 않아도 어떻습니까? 잔잔하고 그런 분들 보면 삶이 잔잔하고 부드럽습니다. 성품도 그러고 삶도 그러고 그럴 또 그렇게 성령님하고 늘 동의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호들갑을 안 떨어요. 그러니까 늘 그분들을 보면 균형이 잡혀 있죠. 잔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균형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성품이 표독스럽지 않죠. 부드럽죠. 그래서 그 성품 자체가 삶 속에서 이미 성령의 양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막 이런 게 나타나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착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이 양선 6번째인데 양선이 말하는 착한 성품, 그러니까 착한 성품과 선한 성품이 양선인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우리가 살면서 보면 여기 주변에 착한 사람이 있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죠? 착해 보이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우리가 주로 내리느냐? 마음속에 동정심이 많아요. 이렇게 남들을 보면은 그냥 안 지나치죠. 그건 착한 성품이죠. 왜냐면 착하지 않으면 냉정하고 표독스럽고 이러면은 안 봅니다. 저 사람 문제겠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때요? 일단 자기를 제껴놓고라도 그 어려운 사람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착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한 사람도 보고 아유 네 문제나 생각해 왜 오지랖이는데 그 오지랖이라는 것도 사실 착하니까 있는 성품이지 냉정한 사람은 오지랖이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상 종합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정적이기 때문에 오지랖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착해요. 착하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오지랖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역지사지. 누가 무슨 일 겪으면 막 자기 일 겪은 것처럼 막 우리 동네에서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그다음에 인지상정. 그래. 우리 마음 아프고 그래 맞아 그렇겠다. 수용도 잘해주고. 그래서 이제 수용 능력이 뛰어나죠. 착한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착한 사람을 정의를 하면 요 정도인데 사실은 그 안에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그럼 착해 보이는 사람은 어떨까? 제가 이 부정적인 말 진짜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 이 얘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데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심리 상담에서 어떤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은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착해 보이는 사람, 무능한, 근데 우리나라는 무능해 보이는 사람을 착하다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오빠가 죽었지만 우리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오빠를 욕을 한번 해볼게요. 뭐 기분 나쁘든지 말든지 죽어버렸으니 모르겠는데 무능하다는 단어가 일단은 거부감은 들죠. 거부감은 들지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냐면 성인이면서도 자기 어른이 됐는데도 자기 앞가림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산업화가 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아버지들이 정말 집구석은 엉망인데 맨날 술 퍼먹고 애들한테 술 사오라고 시키고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 그리고 두들겨 패고 마누라 그러면서도 아버지라고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심리상담학에서는 무능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인이면 어른이면 어른다운 수준의 그만큼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 이제 자기 앞가림을 못합니다. 두 번째는 손이 많이 가요. 제가 하나님도 꽁짝을 좋아하세요 쓴 책에 깡패 마누라 길들이기에 나온 그 집이 그 남편은요 딱 텔레비 앞에 눕잖아요. 재떨이가 저기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누워서 주희야 재떨이 주희야 물 주희야 라이터 리모컨 누워서 다 시켜요. 아니 지가 해도 되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는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들을 무능하다. 왜냐면 어른 노릇을 못하니까 그거는 무능으로 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 당연히 사람은 자기 나이에 맞는 책임을 져야죠. 10살이면 10살만큼 50살이면 50살만큼. 그리고 또 어떤 가장들이 있냐면 가장만이 아니라 남들한테는 너무 칭찬 들어요. 막 간도 빼줄 것처럼 잘하는데 정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돌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돌봐야 되는 가족들한테는 어떡합니까? 집구석에 들어오면 갑질해대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옛날 아버지들이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늘 가족들한테 상처를 주는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만은 안 됩니다. 이게 또 장모님 남자분 계신데 죄송한데 제 어렸을 때 남자들이 그랬다고요. 이런 사람들 밖에서는 너무 칭찬을 들어요.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갑자기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남자분들이 이런 행동들을 옛날에도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사실 이런 아버지들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마누라한테 일단 이혼을 당해요. 옛날에는 이혼을 안 하던 시대니까 그 여자는 참고 살아야 된다. 시집가면 거지 귀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도 살고 그냥 그랬는데 요새 같은 거는 뭐 이거 쓸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근데 어찌됐거나 더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이 정도면은 이제 착해 보이지만 밖에서 볼 때 착했잖아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무능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꼭 갑질을 집에 쓸어서 독재자 노릇을 해서 무능한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질 것을 못 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무능하다는 거에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아주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거절을 해야 될 때 민망할 정도로 탁 부러지게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경우가 아주 달라.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 의견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이러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부러지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아, 그 사람 까다로워. 우리는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언니? 동의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까다롭거나 경우가 바르다고 얘기하지 어때요? 착하다고는 안 해요. 그죠? 아 그 사람 경우는 틀려오는 사람이야. 아 좀 까다로워 이러지. 근데 그건 착해 이러진 않아요. 그죠? 근데 봐요. 자기 앞가림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죠? 책임감 있어요. 자기가 말한 거에 틀림없이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딱 처한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계속 자기 주장만 하면 그건 까다로운 사람이 맞아요. 경무만 바른 사람. 그러니까 경무가 바른데 사람도 좋다가 아니라 경무만 바른 사람, 까탈스러운 사람이 맞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때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냐면 지금 얘기했던 요 사람이 누가 이제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럴 때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가서 다 도와주고 막 옆에서 챙겨주고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경우도 바르고 착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상하게 따지면 건방진 줄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착해서들 안 그러세요? 누가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다 짜장면 시켜. 나 오늘 탕수육 먹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차라리 내가 돈을 내고 탕수육을 시켜요. 다 짜장면 먹는데 나만 탕수육 먹고 비싸잖아요. 그럴 땐 차라리 오늘 제가 살게요. 대신 나 탕수육 먹을래. 이래요. 이제 그럼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돈이 있으니까 이제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내가 굳이 따라다니니까 누가 먹는다 그래서 저는 안 먹거든요. 근데 내가 안 착해요? 내가 얼마나 착한지 모를 거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평소에는 정말 냉정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아주 분명하던 사람이 정말 누군가 필요로 할 때 따뜻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물 탄다 소리 술 탄다 그냥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 오빠 보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우리 조카들을 17년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돌봤다고 제 동생하고요. 우리 오빠가 자기 앞가림을 못해요. 정말 애 그대로예요. 우리 오빠는 바보를 만든 우리 할머니예요. 왜냐면 우리 오빠가 내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오빠가 4대 독자였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학교를 안 보냈잖아요. 밖에 나갔다가 죽으면 대 끊어진다. 그대로 집안에만 뒀다가 장가 보내서 씨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또. 우리 엄마 아버지도 왜 또 그 말을 듣고 우리 오빠를 학교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한문 가르치고 이랬어요. 근데 우리 오빠가 바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회성이 전혀 없어요. 아이들은 이미 유치원 가서 거기 사회를 배우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만큼의 사회를 배우고 그 단계 사회를 나이테가 이쁘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오빠는 그냥 바보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애들도 못 돌보니까 자기가 돈이 한 달에 몇백만씩 월급을 타는데 그걸 뭐 하냐면 다 술을 먹어요. 그 애들은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제 동생하고 저하고 돌봤잖아요. 그 시집장 우리가 보냈잖아요. 나 알고 보면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진짜 생각해보니까 나 고생 진짜 했네. 그게 어때요? 우리 오빠가 항상 나한테 한 얘기 했었어요. 너는 냉정하고 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뭐 냉정하고 못됐으면 우리 오빠 애들 다 돌보겠어요. 그죠? 그 애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아줌마 시켜가지고 다 해가지고 제 동생이 다 갖다 냉장 강원도 정선까지 넣어놓고 오고요. 애들 아무튼 학원품도 제가 우리 동생이랑 저랑 17년을 그 애들 돌봤어요. 그 우리 오빠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래.
제가 우리 오빠 때문에 속상하다 그러면요. 아유, 사람은 좋잖아 이래요. 아니 좋은 기준이 뭐야? 지 새끼도 안 돌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준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숨겨두었던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제 우리가 많은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죠. 교회 오면 교회에서 필요한 가면을 쓰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 가면을 쓰고, 집에서는 무서운 어머니, 무서운 부인 가면을 또 쓰고. 근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언제 나오느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더는 내 본성을 숨길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이제 지혜 승질 나오네 그러잖아요. 그때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왜냐면 그때는 너무 절박하고 힘이 들면 자기 가면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 나를 내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또 본성을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냐면 내가 당장 잘 보여야 될 대상이 더는 아닐 때. 그러니까 왜 이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 사람을 디딤돌 삼아서 내가 뭔가를 이익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 사람들 그럴 때는 이 사람 디딤돌이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잘하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본성이 언제 나오냐면 더는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더는 내가 얻어낼 수 없었다 할 때는 디딤돌을 어떻게 합니까? 차버립니다. 왜냐? 이제 여기는 밟고 올라갔으니까. 그죠? 이 디딤돌이 더는 안 필요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저 사람에게 가질 게 있어서 내가 포장을 해야 될 때. 근데 그 포장이, 근데 더 포장을 하고 있었는데, 더는 이제 내가 더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럴 때 이제 또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는 원하는 걸 내가 받아낼 수 없을 때 할 때 디딤돌로 사용했던 거를 이제 차내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이 디딤돌을 딛고 한 단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딤돌이 안 필요한 거야. 이제 그럴 때 자기를 우리가 이제 태세 전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을 태도 전환이 빠른 사람. 아주 빨리 태도 전환이 빠르죠. 좀 무섭죠. 나는 무서워요. 나는 무서운데 그럼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사람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럴 때 뭘 보고 알아봐요? 어제 우리가 약속했어. 이제 질문 안 하기로. 왜냐면 다 아는 질문도 내가 하면 여기서 다 아는데도 혹시 딴 거 물어볼까봐 대답 안 할까봐 입장 곤란한 거 안 하기로 했어. 그래. 그럼 막 가겠다 지금. 어떻게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의 나는 어제의 밑그림이 오늘의 내 밑그림에는 어제가 있고. 그냥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데 누가 보더니 이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요새 친해졌어 이러면은 이 사람이 막 말해주는 게 있어요. 막 나쁜 소리를 해. 근데 아니야 나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데 나한테는 안 그러던데? 아니야 그 사람 그 전에 막 그랬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있었을 때 항상 분쟁이 있었고 막 다툼이 있었고 막 무슨 일이 있었다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말해도 그냥 저는 제가 본 것까지만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왜냐면 그만큼만 놔둬도 그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주면 되니까.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닌 게요. 사람 관계에서는 배려의 거리가 꼭 필요합니다. 부부는 40cm예요. 자식하고 부모 사이는 1m라 그래요. 그럼 이웃 간의 거리는 얼마큼일까요? 2m래요. 그건 배려, 그러니까 우리는 친하면, 그러니까 부부도 친하면 뭐 핸드폰 비번 다 까발리고 지가 다 열어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거리가 40c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요, 부모가 다 챙겨달라고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 오늘도 낮에 세미나 있었거든요, 청소년들 아이들. 근데 중학생 애들 특히요, 부모한테 비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웃 간에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친하면은 뭐든지 다 말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은 비밀을
내 이웃이 친하다고 내놨을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사람하고 그 정서가 안 맞는 비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제일 친하진 않고 나를 그쪽에서 나한테 되게 내가 친한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하는데 저는 뭐 친한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가 아주 사회적으로 내가 막 싫어하는 걸 어떤 걸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얘기까지 나한테 안 해줬어야 돼. 저는 사실 제가 돌아선 건 아니지만 제가 먼저는 연락을 안 했어요. 그거는 제 도덕성이나 도덕적으로는 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해줬으면 그 관계가 계속 갔을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해주고 제가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 개인의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건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웃 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게 너무 힘이 들어하면 힘들만 하면은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게 아니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선은 있는 게 오히려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랑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 과거에 막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대.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나한테 아직까지는 이 사람의 원래 본 모습을 보여줄 틈이 없었든가 아니면 나한테는 그럴 필요가 아직은 없든가. 그런데 사람은 언제 본 모습이 나온다고요? 벼랑 끝에 물리거나 자기가 돈을 필요한 게 없을 때 언젠가는 한 번은 나오긴 합니다. 나오지만 이것도 있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또 굳이 그분이 나한테 그럴 필요가 없으면 안 나오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남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 나한테 말도 너무너무 잘해주고 너무너무 친절하게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너무 매너 있게 대해주는데 만나기로 약속만 하면 꼭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자기는 그 후틴인가 그 사람 나중에 그냥 살인적으로 늦잖아요. 막 4시간씩 늦고 아니 귀비를 초청해놓고 지네 나라에 오는데도 3시간 4시간씩 늦잖아요. 그럼 뭔 개 같은 경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나랑 너무 친해. 아니 잘해줘 나한테. 근데 나랑 만나기로 약속하면 사소한 것도 꼭 나를 기다리게 해요. 이 사람은 나를 그만큼만 친한 겁니다. 저 사람은 늦어도 되는 사람. 솔직히 기분은 나쁩니다. 왜냐면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왜냐면 시간이라는 건 저는 시간을 왜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시간이라는 우리 일생의 그 시간은 그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리느라고 허비한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남의 인생을 훔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지 않고서는 남의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랑 친하다고 하면서 늘 나랑 약속을 늦게 온 사람, 이 사람은 저 사람은 나를 그 정도까지만 생각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상담하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저한테 유감을 가지면 안 된대요. 선함이라는 건 그럼 지금 오늘 양선이 얘기하는 착함과 선함이라는 게 선함은 뭔가 우리가 정의를 낸다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하는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좀 좁힌다면 일치형의 사람 그 다음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를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는 사람. 이게 우리는 배려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싫어도 싫다는 표현 안 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잠깐 쎄하더라도 사실은 표현을 해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자꾸 나한테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데 내가 참기만 해요.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틈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좋게 문자도 요즘 많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속감정과 겉감정이 대체로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속하고 겉이 똑같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오늘 얼굴이 별론데, 아니 오늘 얼굴이 이렇게 썩었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좀 힘드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야 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아시죠? 되도록이면은 속감정과 겉감정이
일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이건 뭐지? 제가 저번에 통전성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 이런 사람을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쭉 뒤져보면 이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거짓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이런 게 제가 지금 얘기했던 선한 사람, 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의 속은 왜 알고 싶을까? 저번에 내가 한번 하다 말았는데 남의 속을 굳이 저는 별로 알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냥 보여준 만큼만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럴 때 얘기고 이 오늘에 하고 싶은 얘기는 남의 속을 왜 알고 싶을까? 현상으로 보이는 환경적,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는 해결을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속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알고 싶은 거야. 답답하니까. 내가 저 사람 속을 알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답답하니까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 문제에서 제일 에너지를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뇌가 하루 동안에 쓰는 85% 에너지가 사람인 거 아시죠? 그럼 이런다? 나는 낮에 사람 안 만나고 집구석에 혼자 있는데 집에 있어도 앉아 있어도 사람 생각해요, 안 해요? 자식 생각을 하든 이웃 생각을 하든 뭐 우리 구역 생각을 하든 어찌됐거나 다른 거에는 뇌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사람 문제만큼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뇌가 에너지를 사람에게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서. 왜냐면 너무 뇌를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알고 나면 좀 에너지를 덜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길 물속보다 뭐가 더 깊다고요? 사람 마음이 더 깊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말을 안 해주면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남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30년 살고 40년 살아도요. 세상에서요. 우리 마누라 속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거는 여자들이 속여서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감정의 변화가 아주 미묘하고 남자들은 단순한데 여자들은 너무나 몇천 갈래의 감정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지개를 한 100개 모아놓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건데 근데 어때요? 남자들은 단순하니까 폐가 금방 까져요. 금방 남자들은 들켜요. 아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남자애들이요. 거짓말해도 금방 들킵니다. 끝끝내 우겨서 그렇지. 근데 이제 아들들하고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어머니시잖아요. 왜냐 엄마들이 아들들이 제일 무서운 게 너 엄마가 지금 두고 보고 있다 이 말을 해. 제일 무서워한대요. 남편들도 내가 당신 지금 지켜보고 있어 이러면 남자들이 그때부터 정말 공포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머리 위에 앉아서.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속을 좀 아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우리 마나님, 우리 어머니 속 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표현하는 게 좋고 왜냐면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잖아요. 또 하나는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성경적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두 마음이 없으세요. 성경에요 이분이 다 말하셨어요. 뭐든지 다 얘기하셨어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표현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하면 안 되지. 오늘 얼굴이 왜 그러세요? 이런 거는 표현하면 안 되지만 되도록이면 그러나 표현하는 게 그게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왜 속이 알고 싶을까? 이거예요. 착해서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를 막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은데 말을 안 하는 거야.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을 좀 더 잘해주고 싶어서 저 사람 속을 알면 더 잘해주고 싶어서 알고 싶은 착한 마음이 동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그래야지 제가 항상 팁을 드리죠. 아니 그러더라도 보이는 만큼만 반응해라. 그러면 충분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내가 보이는 만큼 집사님에게 반응하면 집사님이 좀 지나잖아? 그럼 조금 더 보여줘.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항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리기가 싫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보여주거든요. 살다 보면. 근데 그 시간이 기다리기는 싫고 빨리 알고는 싶으니까 그게 속을 알고 싶은 거야.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있어요. 겉으로는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데 가끔씩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줘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고 싶은 거야. 나한테 잘해주는 저 사람의 속을. 그래서 저 사람하고 오래오래 저 사람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럼 배신당하는 사람들 있죠. 배신당하는 사람들. 이래 나는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탈이야. 그래서 항상 속아. 이 쪽팔린 걸까요? 안 팔린 걸까요? 쪽팔린 거예요. 자, 이 속을 제가 이거는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사람을 자기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항상 속아. 이거는 잘 믿어서일까요? 부주의해서일까요? 네, 부주의예요. 근데 왜 잘 믿는다 그래요? 자기가 부주의해서 당했다 그러면 창피하니까 나는 사람을 너무 잘 믿는 게 탈이야. 한 번 안 속았으면 다음번에는 안 믿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지혜예요. 그죠? 근데 맨날 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 부주의하냐? 복잡한 걸 싫어해서 그래요. 그리고 사실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부주의한 게 왜 부주의예요? 사실 확인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안 하고서 안 한 거를 변명하느라고 자기 부주의, 사실 확인 안 한 거를 이제 변명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을 잘 믿는다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되지만 한 번이나 두 번까지는 괜찮지만 세 번은 그거는 바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배신을 안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겁이 많은 사람들. 저는요, 겁이 많은 사람이 주식하는 거 못 봤고요. 겁이 많은 사람이 개하는 거 못 봤고요. 겁이 많은 사람이요, 저 코인하는 거 못 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제가 되게 모험심이 강할 줄 알거든요. 저는 절대로 안 하는 게 주식, 복권 안 사고, 아무튼 개 안 하고 투자 안 합니다. 저는 얼마나 미련하냐면 나는 내가 번 만큼만 있으면 돼요. 내가 애쓴 만큼만 주면 그걸로 만족하지. 그리고 적금을 들면 들었지. 절대로 그런 거를, 왜냐면 첫째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겁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배신을 덜 당합니다. 왜냐? 겁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부주의하지 않는 거죠. 사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안 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래요 또. 사람 잘 믿는 게 좋은 거지. 그게 왜 좀 배신의 조건이 되냐. 근데 이제 그거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 좋아하는 게 사람 잘 믿는 거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 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도 무조건 믿으라고 안 하셨어요.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순결 다음에 뭘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미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거하고 착한이나 선함하고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때문에 진짜 너무 중요한데 어떤 일을 딱 겪을 때 쎄한 느낌 온 적 없으세요? 그죠? 왜 이렇게 쎄한 느낌이 오나? 왜 사람을 봐도 왠지 이렇게 마음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게 근거가 있어요. 뇌과학에서 밝혀냈어요. 어떻게 밝혀냈느냐? 이게 뇌과학에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요,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얘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에 그 저장된 기억 세포들이 느낌으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아유 그런 거 믿지 마 막 이랬는데, 그리고 그거는 이제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기 싫으면 정말 이거는 내가 욕을 먹어도 안 가는 때가 있어요. 그 성령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면 틀림없이 뭔가 사건이 있어요. 그나마도 그 쎄한 느낌인데 가기 싫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가요? 우리는 기도하고 가죠. 그나마도 우리는 기도를 하고 가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가기 싫은데 어때? 아 약속했으니까 가야 되나? 이러고 가서 무슨 일을 겪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났거나 이럴 때 그 쎄한 느낌은 성령께서도 신호를 주시는 거지만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쎄한 느낌이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거기서는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왜냐면 뭐라 그래요? 대적하라고도 했지만 피하라고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대적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몸이 그게 세포가 기억을 다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곁에 두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의 주제인 양선의 사람입니다. 그럼 양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몇 번이나 이거 저번에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그러면 잘 되고 있는 사람한테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가요?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회복 탄력성이 굳이 안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회복 탄력성이 필요할까요? 절망스럽고 어려울 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오잖아요. 근데 한 며칠은 막 고민하죠. 한 일주일은. 근데 어때요? 아니야. 툭툭 털고 오죠. 어디로? 교회로. 세상으로 안 돌아다니고 막 저기 높은 분 찾아다니고 돈 있는 분 찾아다니고 뭐 은행 찾아다니고 ATM 찾아가고 이러지 않고 탁탁 털고 교회로 오죠. 이거는 뭔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걸까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여전히 일 터지면 그냥 막 기도해달라고 부탁만 해놓고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법 찾으러, 영업하러.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그러면서 또 배워요. 그러면서 자기도 또 믿음의 굳은 살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도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 옆에는 함께 있기만 해도 어때요? 같이 에너지가 주어지죠. 기도를 막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옆에 있잖아요. 벌써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어쩌면은 안정감이 벌써 느껴집니다. 달라요. 물론 자기가 그 정도 영성이 있어야 느껴. 근데 그나저나 개뿔도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바닥이면은요, 아무리 기도하는 영성이 좋은 사람이 앞에 있어도 뭐 뒤로도 안 들어오지만 어찌됐거나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어때요? 이미 영적인 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가 빨리고 온 사람들 있죠. 그 한 사람 만났는데 한 5명, 4명을 상대하고 온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뭐 누구를 만나봤는데 죽겠더니 그래 맞아. 뭐 이렇게 파이팅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모든 감정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기가 빨리는 에너지도 전염이 되고 파이팅하는 것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 멘탈을 힘들 때 탄력성이 높은 사람, 이건 이제 우리 영적으로 돌아오면 뭐가 될까요? 영성의 회복성이 탄력이 높은 사람을 옆에 두면, 예를 뭐 이제 이렇게 저 지부장님이나 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벌써 딱 기도 부탁하면은 벌써 보시면 기도해 주셔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내 멘탈을 가장 관리하기 좋은 거는 일단은 양선의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처방은 뭐 우리가 뭐 하나만 하는 소리죠. 늘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 근데 그게 늘 말은 하지만 쉽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성령님의 어떤 감정이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오면서 얼마나 성령님을 잊고 사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는 저도 그 설교 준비할 때만 성령님께 의지하지 막 마을에서 고양이하고 놀 때 제가 성령님한테 의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속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성령님의 숨결 속에 들어가기를 목말라 하고 그럴 때 굳이 우리가 양선의 사람이 되어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양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 가르쳐 주시잖아요. 누구를 도와야 될 때는 감각으로,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쎄한 느낌이 오는 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가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이 양선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지금 쭉 사례를 들어봤지만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여기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하나만 하는 얘기라고. 이미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제 또 나가서 가르치셔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쭉 사람들을 유형을 봤을 때 아 그렇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대처 방법이 있잖아요. 알고는 대처할 수 있지만 모르니까 대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래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거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막 대단하게 살겠어요. 그냥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그 영성의 회복 탄력성이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것, 그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왜냐면 한 가지 가리고 사람을 보잖아요. 뭘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전도의 대상자들.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신데렐라 증후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지혜로워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준 모습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나를 떠나던 사람이 나한테 어떤 모양을 보여주고 떠났는지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사람이 돌아서 가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둬야 될지 어떤 사람을 2m보다 더 큰 거리를 두고 그만큼을 유지해야 될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양선의 사람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양선의 한 지체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겟세에 오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지부장님들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우리 사도신이 아니고 뭐지? 주기도문하고 우리